8월 11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찬송 24장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름다운 찬송이고 가사도 아름답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겪는 삶의 감정이나 공고함이나 바램들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죠. 거기에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왕 되신 주님, 휘장을 걷고 보좌에 오르시고 영원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경배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처음부터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은 고린도전서 처음에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차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그들이 복음의 요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졌다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실어야 될 터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더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이 구원을 얻으니 하찮은 몸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보면 인간의 육체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조각상들도 있고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림픽도 있었고 로마 시대도 그런 육체를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조류를 받아들이므로 육체가 멋있고 신성하지만 또 육체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활을 하는 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을 우선시 여기지만 결국 몸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현대는 물질주의입니다. 여전히 현대도 몸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날처럼 몸을, 우리의 외관을, 우리의 건강을, 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이제 영혼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경의 의식 정도라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흩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흩어지니 삶이 소중하다라고 현재의 삶을 이기적으로 혹은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죄의 업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담의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줘요. 그 부활은 우리가 가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극복하게끔 해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긴 여정의 길에 올라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이 다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에 충실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짐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이것을 납득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만 우리가 믿고 발견하는 삶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위로를 얻는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삶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8절 맨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거대한 드라마처럼 우주와 역사의 서사시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많은 것이 망가지고 죽음 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해져가는 세상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당신 편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불러들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온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이에요. 이 통치와 권위와 권력은 뭐 세상의 정치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가졌던 모든 삶의 역사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냥 살다가 자연 속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죽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항하는 죽음, 사람들을 위해 서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이에게 죽음을 주는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죽음을 불러들이는 세력, 권력, 권세를 다 패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음을 주는 모든 죽음의 세력까지도 깨뜨리셨다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세상의 수많은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깨뜨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2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 다른 분에게 굴복한다, 이런 표현이 좀 정서적으로 애매하게 들려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고린도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그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인간의 표상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시고 순종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종과도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죽음까지도 복종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높아지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따라야 할 믿음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 앞에 굴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주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소망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현실의 불의와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좌절케 해도 아무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